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속죄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이라 하느냐? 지은 죄를 다른 공로로 비겨 없앤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공로로 비겨 없애는 것, 이것을 국어사전적인 속죄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왜냐? 나의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비겨 없애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임으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를 비겨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죄 속함, 즉 그때의 속죄는 죄 하나의 짐승 하나였어요. 죄 하나의 짐승 하나였으니 그 짐승이 죽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이제 또 다른 공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속죄의 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의 것으로 든든히 잘 박힌 목과 같이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속죄는 4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4가지가 없으면 속죄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4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4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희생. 두 번째, 유화. 세 번째, 화목. 네 번째, 구속. 이 4가지가 있어야, 그 4가지가 있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속죄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희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화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화목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2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뭐라고요 하는 이유는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우라고. 여러분, 교리는 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외워서 내 영혼에 이렇게 든든한 틀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다 외웠죠? 예, 외워야 합니다. 이건 외워서, 이런 것은 외워가지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영혼에 깊이 좀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하다면 조각칼로 이렇게 영혼에 새겨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4가지를 이제 하나씩 다룸으로 깊은 이해를 좀 가져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희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므로 희생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이 찬양이 이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내가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은 썩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미랄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족 가운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썩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콩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가족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든든히 붙들고 그래도 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썩어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버티면 그 가정은 존속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 가운데 미랄입니까? 아니면 미랄을 썩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두 미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미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혀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앞에 성찬포가 덮여져 있고 이 안에는 성찬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잃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성도는 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가 뭐래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보배로운 이유는 성도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성도와 맞바꾸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제주도에 가면 해녀가 있잖아요. 해녀로 살아가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해녀로 살아가던 모녀가 있었는데 가난했지만 둘은 서로 도우며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자 엄마에게 기억될 만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변변치 않았기에 큰 선물은 할 수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바다에서 진주조개를 하나 캐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생일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 조개를 캐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개를 캐고 나오다가 그 미역줄기에 다리가 걸려서 나오지 못했던 것이에요. 잠수부가 들어갔고 잠수부가 그 딸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잠수부들이 힘껏 그 손을 펴서 보니까 꽤 큰 진주가 손에 쥐어져 있었더랍니다. 자, 잠수부가 그 엄마에게 유품이라 하여 그 진주조개를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얼마를 주어야 그 진주조개를 살 수 있을까요? 얼마의 가치를 줘야 이 진주를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는 딸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는 그 딸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귀한 이유는 그 가치가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화라고 하였습니다. 유화의 뜻은 화를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화의 뜻은 화를 풀어준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엇이라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마귀의 소유이며 태어남과 동시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금세 불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세 그분의 얼굴은 굳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할 죄인들은 영원한 진노를 감당해야 하기에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세어보다가 금세 또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도 저 산골 한적한 곳에서는 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별이 보입니다. 수많은 별을 세는데 여러분, 이 별을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세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름다운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별을 세어보다가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고 헉했을 것이에요. 아니, 내 자녀가 저렇게 많다니 라고 하면서 너무나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벅찬 가슴으로 다시 별을 세다가 또 잊어버리고 다시 별을 세다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진노의 세월을 셀 수 없습니다. 저 별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진노가 얼만큼 있을 것 같으냐라고 세어본다면 아마 저 별들처럼 세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머문 자는 저 별과 같은 언약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는 저 별과 같은 숫자가 진노의 수만큼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있는 죄를 없다 하지 못합니다. 죄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이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가 다 부어졌을 때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속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힘이 없으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반대로 삶에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린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희생, 유화, 세 번째가 뭐지요?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노에서 벗어난 죄인은 놀랍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왕을 함부로 아련할 수 없고 왕의 허락이 없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만약 그러한 금기가 깨진다면 그는 왕 앞에서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허락한 자, 즉 왕의 은총을 입은 자만 왕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왕 앞에 아뢰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섬기던 그때 왕은 바사 왕으로서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 왕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성경에 그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인데 역사에서는 그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크세르크세스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스파르타 그리스와 싸움을 했던 그 왕입니다. 그걸 다루었던 영화가 그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튼 에스더는 그의 사촌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온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너는 왕에 가서 유다인들을 변호해라. 혹시 아느냐 왕이 살려둘지. 그랬더니 에스더가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을 만나러 가면 죽는 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홀, 즉 금지팡이죠. 금홀을 내밀었을 때에 그것을 잡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유다인과 함께 저를 위하여 금식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서서 한번 내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유다인들을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앞에 섰고 아닥사스다는 그 여왕을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 금호를 잡게 하여 이제 유다인들의 변론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벼이 생각하는 망령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과의 화목은 왕의 은총이 있어야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들어 죄인을 바라보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금호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금호를 만진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 금호를 만진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드릴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고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된 것이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물 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희생, 유아, 화목, 마지막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구속에 구속과 똑같은 개념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 노예가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 노예 문서를 그 종에게 주면서 노예에게 주면서 태워버려라. 너는 자유다. 그렇게 면책받는 것이 바로 구속과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사슬에 매여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악한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속이는 자이며 은큼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 사탄은 무서운 가시채찍을 휘두르며 그의 합법적 노예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가 영원히 부려먹을 것입니다. 누가 이 사탄에게 붙들린 노예를 감히 면책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의 금은보화를 갖다 줘야 사탄은 그에게 그 노예 제도를 면책시켜주며 너는 자유다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돈을 주어도 그 악한 주인에게서 그 노예를 풀어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그 노예를 면책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일에 대하여 감격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감격의 깊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고마운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사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고마운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감격을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그 신앙의 깊이가 그 신앙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이에요. 성도가 흐지부지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하실 때에 감격하며 성찬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피구나 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귀하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